엄마, 나 숲속 승려가 되려고요. 불교에 막 귀한 여느 서양인처럼 저도 불교 관련 서적을 닥치는 대로 읽었습니다. 그중 한 권이 길을 바라보기였습니다. 이 책에는 태국 북동부의 한 사원이 등장하는데 세계 각국에서 온 숲속 승려들이 거기서 함께 지낸다고 합니다. 그걸 읽는 순간 제 안에 작은 씨앗이 하나 뿌려졌습니다. 나도 태국에 가서 숲속 승려가 될까? 그 뒤로 읽었던 책의 모든 책장이 그 씨앗에 물을 주었습니다. 물이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질 때마다 작은 씨앗은 점점 더 자라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와 식탁에 앉아 있는데 흙 속에서 조그마한 싹이 고개를 내밀고 올라왔습니다. 엄마, 나 숲속 승려가 되려고요. 그래, 숲속 승려를 만나본 적은 있니? 아니요, 그냥 책에서 읽기만 했어요. 그럼 숲속 사원에 가본 적은 있니? 아니요. 비온, 마음을 확실히 먹은 거니? 예. 또다시 내면의 직관의 의지에 독자적으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런 결정만이 주는 고요하고 단단한 확신이 느껴졌습니다. 어머니는 물론 저 자신도 놀랐습니다. 에스파냐에서 5초도 걸리지 않아 사직서를 내기로 결심하던 때와 똑같았습니다. 부모님은 여느 때처럼 저를 지지해 주었습니다. 제 별난 측면에 그리고 제가 남들 다 가는 길을 따르지 않으리라는 사실에 이미 두 손 두 발 다 들었던 터였지요. 두 분은 그 결정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결정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살아가면서 어떤 선택을 하든지 간에 부모님에게 변하지 않는 조용한 지지를 받는다는 사실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저에게 중요했습니다. 이쯤에서 제 아버지가 호보스에서 가장 보수적인 아버지로 부모 역할을 시작했다는 점과 나중엔 극히 보수적인 도시인 살트셰바넷에서도 가장 보수적인 아버지로 등극했다는 점을 언급해 두겠습니다. 그랬으니 당신 아들이 출세길을 마다하고 태국의 한 사원에서 가부좌를 들고 앉아 있겠다고 했을 때 아무리 좋게 봐준다 해도 그리 이상적으로 보이진 않았을 겁니다. 그래도 아버지는 용케 받아들이셨지요. 제가 뉴질랜드에서 배낭 여행을 하면서 귀를 뚫었던 것도 줄곧 네팔 농부들이 걸치는 헐렁하고 거칠거칠한 면 셔츠를 입고 다니는 것도 아버지 눈에는 달갑게 보이지 않았을 겁니다. 아니, 누구의 눈에도 멋져 보이지 않았겠지요. 그런데도 아버지는 제 특이한 인생 여정을 묵묵히 응원해 주셨습니다. 어느 날 저는 집에 가서 부모님께 다음 단계를 밟기로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앞으론 전 세계의 독실한 불교 신자들이 사는 방식대로 살겠다고 승려가 될 때까지 5계를 지키겠다고 선언했지요. 뭐냐? 그런데 그 계율이란 게 뭐냐? 아버지가 다소 미심쩍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는 그 5가지 계율을 차례대로 읊었습니다. 일단 살아있는 것을 해치거나 죽이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저 자신의 목숨도 남의 목숨도 모두 말입니다. 그리고 남의 것을 훔치지 않고 성행위를 삼가며 거짓말하지 않고 술도 마시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술을 마시지 않겠다는 계율에 다다르자 아버지가 드디어 입을 여셨습니다.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하니? 너무 심하다고 생각하지 않니? 다른 계율은 그럭저럭 넘어갈 만했지만 아버지에게 술 없이 산다는 건 절대 잊을 수 없는 일이었지요. 아버지가 그어놓은 과도한 근본주의와 아닌 것의 경계선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부처님은 부모 자식 관계가 특별하다고 강조합니다.
자신을 길러준 분들에게 고마워하는 것은 가치 있는 일입니다.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 그분들은 아마 자신들의 한계 내에서 전력을 다했을 것입니다. 그것이 불교의 전제입니다. 저는 집에서 보냈던 마지막 몇 달 동안 부모님에게 감사한 마음이 점점 더 크게 깊어졌습니다. 사원으로 떠나기 전에 하고 싶은 일이 있냐고 부모님이 물었을 때 저는 예전처럼 다 같이 알프스에 가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말한 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부모님은 물론 정상한 세 형제까지 모두 함께 알프스로 떠난 것입니다. 그 당시 우리 식구들은 상당히 다른 생활 방식을 영위하고 있었지요. 특히 24시간 주기의 생활 리듬이 무척 달랐습니다. 일단 저에게는 새로 생긴 특이한 습관이 많았습니다. 새벽 4시 30분에 일어나 우리가 빌린 작은 산장의 거실에 앉아 명상했습니다. 냉장고에서 반사되는 희미한 초록빛 외엔 사방이 컴컴했습니다. 잠시 뒤 제 형제들이 살그머니 집에 들어오다 제게 걸려 넘어질 뻔했지요. 형제들은 나이트클럽이 문을 닫을 때까지 놀다가 돌아왔던 겁니다. 제 인생은 그렇게 완전히 다른 길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승려가 되기 전에 제가 가진 것을 주변에 모두 나누어 주었습니다. 원래 소유욕이 강하지 않고 물건에 애착도 깊지 않아서 그리 어려울 것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물건을 다 내려놓자 속에서 억누를 수 없는 기쁨이 샘솟았습니다. 마치 에스프레소 8잔이 혈관을 타고 도는 것 같았지요. 물건을 정리한 다음엔 학자금을 갚았습니다. 빛을 진 상태로는 숲속 승려가 될 수 없었거든요.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무엇을 준비하는 것인지 잘 몰랐지만 말입니다. 저는 일말의 주저함도 없이 스웨덴을 떠났습니다. 겨울이라 마음먹기가 더욱 쉬웠는지도 모릅니다. 또다시 내면의 직관에 의지해 독자적으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런 결정만이 주는 고요하고 단단한 확신이 느껴졌습니다. 제 인생은 그렇게 완전히 다른 길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지혜가 잘하는 사람, 나티코. 1992년 1월 28일 툭툭에서 내려 작은 배낭을 둘러매고 산길을 올라갔습니다. 그러고 난생 처음 사원 정문을 통과했습니다. 출입구 옆에 팻말이 하나 걸려 있었습니다. 왓파 나나찻 국제 숲속 사원. 우거진 나뭇가지들이 아치형 지붕을 이룬 길을 따라 들어가자 금세 선당에 이르렀지요. 호랑이 연고 냄새와 향 사르는 냄새가 은은하게 풍겼습니다. 세계 각지에서 온 20여 명의 승려들이 야트막한 연단에 앉아 조용히 바리떼에 담긴 음식을 공양하고 있었습니다. 공양간을 찾아가서 나이가 지긋한 마을 아주머니들과 함께 공양했습니다. 그들의 손주 여럿이 주변에서 즐겁게 뛰놀았지요. 10여 명의 서양인 손님도 우리와 합류했습니다. 승려들이 공양을 마쳤을 때 저는 그들이 시키는 대로 무릎 걸음으로 주지 스님에게 다가가 절을 했습니다. 주지 스님의 이름은 아잔 파사노였습니다. 캐나다 서부 오지에서 벌목군의 아들로 태어났다고 들었지요. 저는 그곳에 찾아간 이유를 말했습니다. 저는 숲속 승려가 되고 싶어서 모든 걸 뒤로하고 왔습니다. 주지 스님은 온화하게 웃으며 잘 왔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남자 손님들과 함께 기숙사에 머물러도 좋습니다. 사흘 뒤에도 여기 있겠다고 하면 당신은 머리를 깎으라는 요청을 받게 될 겁니다. 주지 스님의 말은
환영 인사치고는 다소 차갑게 들렸습니다. 시간이 한참 흐른 뒤에야 왜 그랬는지 알았지요. 사원의 생활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자 중간에 마음을 바꾸고 떠나는 사람이 워낙 많았던 것이지요. 하지만 제 마음은 사흘 뒤에도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머리를 깎을 때가 되자 마음이 편했습니다. 머리를 깎는 행위는 진지하게 그곳에 머물고자 뭔가를 포기할 각오가 됐음을 겉으로 드러냄과 아울러 자연스럽게 자신이 더는 손님이 아니라는 의미를 담습니다. 사원은 배낭 여행객을 위한 무료 호스텔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승려들이 수행하는 도량이라는 점이 분명해지는 순간이죠. 저는 뉴질랜드에서 온 남자와 함께 삭발식을 치렀습니다. 같은 날 사원에 도착한 인연으로 서로 소중한 도반이 되어 주었지요. 우리는 기념으로 같이 사진을 찍었습니다. 둘 다 비교적 긴 머리칼을 휘날리다 빡빡 머리가 된 모습에 한바탕 크게 웃었지요. 몇 주 뒤 저를 행자 단계로 올리고자 조촐한 의식이 열렸습니다. 하얀 승복을 갖춰 입으니 제가 진짜 승려처럼 보였습니다. 행자는 여전히 돈을 쓰고 운전하는 등 일상에 가까운 활동을 영위할 수 있지만 사원의 진정한 수행자 생활에 점점 더 적응해야 합니다. 3개월 뒤에 저는 삼위승, 즉 수습 승려가 되었습니다. 승명도 부여받았습니다. 저는 사원의 주지이자 스승인 아잔 파사노 스님을 대단히 존경했습니다. 처음부터 무한히 신뢰했고 스님은 그 신뢰에 의문을 품게 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승명을 받은 의식을 지를 때면 아잔 파사노 스님은 태국의 어느 사원에나 있는 책을 펼쳐 들었습니다. 태어난 요일에 따라 부여할 이름이 적힌 책이지요. 선택할 수 있는 이름이 수백 가지였지만 적합한 이름을 선택하는 일은 스승의 몫입니다. 아잔 파사노 스님은 제게 나티코라는 이름을 제안하며 마음에 드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지혜롭게 성장하는 자라는 뜻이지요. 저는 그 이름이 무척 좋았고 지금도 여전히 좋습니다. 승려들의 승명을 그들이 선택한 새로운 삶의 방식을 상징하는 동시에 이제 지금까지와 다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상기하게 해주는 무엇입니다. 무소유의 삶을 위한 이름이지요. 승명에 꼭 개인의 특정한 측면을 강화하거나 부족한 부분을 격려하려는 의도가 있는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그때그때 다르겠지요. 가령 우리 사원의 한 승려는 이른바 거리의 삶을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늘 거칠고 욕설 섞인 말을 내뱉었고 당연히 사원에서 생활하는 데 마찰이 많았습니다. 그에게는 말씨가 유려하고 부드럽다는 뜻의 승명이 주어졌습니다. 이 이름에는 추가적으로 특정한 측면의 발전을 격려하려는 스승의 희망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셈입니다. 제가 머물던 숲속 사원에서는 삼위승은 황토색 승복을 입어서 일반 승려처럼 보이지만 좀 더 따르기 수월한 계율이 적용됩니다. 그렇게 삼위승으로서 1년을 보낸 뒤 본인도 계속 수행할 의사가 있고 사원에서도 그가 수행의 길을 걷기에 적합하다고 판단하면 그제야 정식 승려가 될 수 있지요. 정식 승려가 된다는 것은 곧 훨씬 더 엄격한 계율에 따라 살기를 선택한다는 뜻입니다. 어느 종파에 속하느냐에 따라 전통이 다양하지만 테라와다, 즉 남방 불교에 속한 비구는 227가지 계율을 따르고 비구니는 311가지 계율을 따릅니다. 이상적으로 말하자면 승려는
계율을 온전히 암송할 줄 알아야 합니다. 정말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주변에서 꽤나 우러러보게 되지요. 현지 승려 중에는 10% 정도가 서양인 승려 중에는 3분의 1 정도가 암송을 시도했습니다. 계율을 다 암송하려면 정말 엄청나게 많이 연습해야 합니다. 다른 불경과 마찬가지로 계율도 팔리어로 쓰였는데 빠르게 암송할수록 좋지요. 2주에 한 번씩 우리 중 한 명이 전체 승려 앞에서 큰 소리로 계율을 암송했습니다. 아주 빨리 암송하면 50분 정도 걸렸는데 더 느리게 암송하면 듣기에 지루해서 눈치가 보였습니다. 저도 결국 다 암송하긴 했지만 참으로 힘겨운 일이었습니다. 능숙하게 암송하기까지 과장 없이 정말 1000시간 넘게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 핵심 계율 중에 단연 눈에 띄는 4가지가 있습니다. 그중 한 가지만 어겨도 더는 승려가 아니게 되지요. 누구나 알만한 것이라 그것은 잘못이라고 알려줄 필요조차 없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첫 번째는 도둑질이고, 두 번째는 음행이며, 세 번째는 살생입니다. 네 번째는 깨달음을 얻었다고 고의로 거짓말하는 것이지요. 고향으로 돌아온 뒤 제가 제일 자주 받는 질문은 금욕에 관한 물음이었습니다. 어떻게 그토록 오래 자위도 성교도 없이 살아갈 수 있는지 궁금해했습니다. 특히 남자들은 몽정이 계율을 위반한 것은 아닌지 알고 싶어 했지요. 사실 무의식적인 신체 반응으로 비난받을 일은 없습니다. 태국 사람들은 몸이 의지대로 되지 않는 그런 상황에 대해 무척 관대합니다. 어쩌지 못해 사소한 위반을 저지른다고 해도 망신을 주기보단 낄낄 웃고 넘어가곤 하지요. 인간적인 모습으로 여기거든요. 반면에 성관계를 맺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금욕이 영적 성장에 필수적이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것이 계율입니다. 모든 계율이 제 개인적인 생각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었으나 출가하고 승려가 된다는 것은 판단을 멈추고 먼저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데서 시작합니다. 부처님 시대 이래로 이 사원에서는 전통적으로 2주에 한 번씩 보름달이 뜰 때와 초승달이 뜰 때마다 모입니다. 중요한 정기적 의식이기에 모이기 전날 다들 머리를 깎고 연꽃과 향으로 선당을 장식하지요. 바로 이날이 계율 전체를 암송하는 날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에 앞서서 둘씩 짝을 이루어 무릎을 꿇고 마주 앉아서 그동안 사소하게라도 계율을 어기거나 교묘하게 왜곡했던 일을 서로 고백합니다. 가령 살생을 금해야 하는데도 모기를 죽였다면 그 시간에 털어놓으면 됩니다. 반면에 핵심적인 계율을 어겼다면 나중에 모든 승려 앞에서 다시 고백해야 합니다. 부처님은 마음을 깨끗이 유지하는 방식이 2가지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죄를 짓지 않거나 지은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얼핏 가톨릭의 고해성사와 흡사하게 들립니다. 가령 사원 전통에 어긋난 방식으로 성적 쾌락을 꾀했다면 승려들 앞에서 고백해야 했던 것이지요. 이런 잘못은 대개 한번 저질렀던 사람이 또 저질렀습니다. 매번 같은 승려들이 환한 달빛을 받으며 무릎걸음으로 앞에 나가 다음과 같은 말을 우물거리곤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쩌면 조금 잘못된 짓을, 그 고백 자체는 다소 우스꽝스러웠지만 남들의 잘못을 바라보고 그 안에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면서 우리는 점점 더 결속할 수 있었습니다. 부족한 사람은 자기 혼자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거의 모든 잘못을 소리내어 털어놓는 순간 내적 압박이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서양인 승려들은 이른바 마음을 터놓는 모임을 정기적으로 열었습니다.
함께 모여 그간 우리 안을 지나갔던 생각과 경험을 나눴는데 우리는 이런 모임이 마음을 수행하는 불자의 삶에 무척 어울린다고들 생각했지요. 모임에서 우리는 티베트 불교의 상징인 작은 금강절을 사용했습니다. 손잡이 양끝에 날카로운 날이 붙은 법구인 금강절을 쥔 사람은 자신의 최근에 겪었던 어렵고 힘든 일이나 용기를 냈던 일화를 나머지 사람들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아무도 중간에 방해하거나 의견을 내거나 분석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가 소박한 진심을 털어놓으면 나머지 이들은 열린 마음으로 묵묵히 들었습니다. 태국 숙녀들은 우리 모임을 보고 낄낄 웃곤 했습니다. 우리가 불자다운 모습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던 행위가 그들의 눈에는 어색하고 딱딱해 보였던 것이지요. 일상적으로 나누면 될 이야기를 굳이 형식을 갖춰 돌아가며 말하는 모습을 우스워하면서도 그들도 종종 우리 모임에 참여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눴고 우리는 그렇게 서서히 사원의 삶에 적응해 나갔습니다. 태국의 숲속 사원 전통은 부처님이 정한 계율을 저버리는 승려들의 문제의식을 느낀 수행자들이 시작한 것입니다. 따라서 숲속 사원에서 수행하는 승려들의 삶은 지극히 단순하고 건박했으며 고요히 앉아서 명상하는 좌선 수행에 집중했고 계율을 엄격하게 준수하는 것을 중시했습니다. 우리는 열대에 우거진 숲 곳곳에 있는 높다란 나무 기둥들 위에 조그마한 오두막을 짓고 살았습니다. 나무 껍질로 짠 돗자리를 깔고 잤고 하루에 한 끼 주어진 음식만을 먹었습니다. 돈을 전혀 만지지 않았으며 금욕적인 생활을 했습니다. 익숙해져야 할 것이 참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중엔 명상도 있었습니다. 최악의 명상가를 뽑는다면 우승 후보로 뽑혔을 터라 저는 사원 생활에 꼭 맞는 완벽한 수행자는 아니었지요. 가부좌를 틀고 앉아서 3, 40분 이상을 명상하는 좌선에 도저히 집중할 수가 없었습니다. 매번 꾸벅꾸벅 졸기 일쑤였습니다. 게다가 서커스의 원숭이처럼 날뛰는 생각을 여전히 어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녀석을 잠재우고 조금이나도 고요한 마음에 도달하려면 매번 무척이나 고전해야 했지요. 의무적으로 매일 긴 시간 동안 좌선하며 강도 높은 수행을 했는데도 제 의지대로 명상에 집중할 수 있게 된 것은 수년이 흐른 다음이었습니다. 사원에서 수행하던 시절 매일 새벽 3시 30분에 모두 모여 좌선할 때면 제 생각은 이렇게 날뛰었습니다. 좋아, 한 번에 한 호흡씩. 이제 다른 건 다 내려놓을 수 있어. 들숨, 날숨, 들숨, 날숨. 깨달음에 이르려면 얼마나 걸릴까? 부처님은 6년밖에 안 걸렸다던데. 부처님은 분명히 전생에 완벽한 업을 쌓으셨을 거야. 내 업은 어떻게 생겨 먹었을지 궁금하군. 모르긴 해도 완벽함과는 거리가 멀 거야. 그나저나 내가 이번 생에 맥주를 얼마나 마셨는지도 궁금하네. 5,000병, 10,000병. 그걸 상자에 담아서 쌓으면 얼마나 높이 쌓일까? 어디 보자. 아, 안 돼, 안 돼. 집중해, 집중하라고. 다시 시작하자. 마음을 다 잡으려면 호흡에만 집중하면 돼. 참자, 참아. 로마도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어. 일본의 선승처럼 앉아봐. 참선. 좋지. 그 친구들은 멋지고 재주도 많아. 불상들도 예술적이고 자세도 바르고 서예, 하이쿠, 암석정원, 이따금 술도 마신다던데. 아, 이런, 정신 차려. 쓸데없는 망상 그만해. 현재에 집중하라고. 들이마시고 내쉬고. 아, 이제야 좀 잠잠해지네. 아야, 뭐지? 누가 방금 내 머리를 쳤나? 그럴 리가 없었는데. 실눈을 뜨고 보니 코앞에 타일 바닥이 있었습니다. 그 사이 깜짝 잠들어 고꾸라진 것입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저는 승려가 되기로 한 제 선택을 한 번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수행을 시작하고 나서야 마침내 제 안에서 이건 내 삶이 아니야 라고 끊임없이 속삭이던 목소리가 잠잠해진 것입니다. 서구에서는 특히 사업 영역에선 지적 능력이 사실상 모든 것에 우선한다고 배우며 자랐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선 제가 오랫동안 의심해왔던 가설 하나를 설득력 있게 증명해 주었습니다. 즉 인간의 가치와 재주는 높은 지능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었지요. 우리 머릿속에 한계가 없는 지성이 존재하며 우리가 거기 더 깊이 의지할수록 더욱 온전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제 안에 있는 현명한 목소리, 저를 이곳까지 오게 한 목소리는 새겨들을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난생 처음으로 세상과 제 생각이 일치했습니다. 인생에서 정작 중요한 건 따로 있었지요. 현재 하는 일에 온전히 집중하기, 진실을 말하기, 서로 돕기, 쉼 없이 떠오르는 생각보다 침묵을 신뢰하기, 마침내 집에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